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교도 신앙은 하나님 제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청교도들이 지켰던 의무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우리도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행했던 의무, 청교도의 의무대로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의무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620년 저들이 9월에 자신들의 조국이었던 영국을 떠나고 또 10년간 정착했던 네덜란드의 라이덴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서 성결한 신앙의 삶을 저들이 위해서 조국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참 죽음을 무릅쓰고 66일의 항해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 이제 참 케이프 커드에 맨 처음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 옮겨서 오늘날 매사추세츠의 한 조그마한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필그림이라 순례자라 나그네 인생이기에 필그림이라고 청교도들을 향해서는 퓨리탄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는 필그림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 저들이 신데르게 도착했을 때 저들을 기다리는 것은 추위요, 배고픔이요, 질병이요, 고통과 아픔이 저들을 기다렸습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그에게 올 저들을 매우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위로, 배고픔으로, 질병으로 102명이 출발해서 2명이 죽고 2명이 새로 태어나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해 12월 1621년 다음에 1월, 2월 3달을 지나면서 반이 넘는 52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이 5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이 넘게 그 3달에 죽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매일 아마 평균 한 건씩 장례를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인디언이 무서워서 무덤도 보이게 만들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꾸 무덤 수가 보여질수록 저들의 수가 줄어든 것을 알고 인디언들이 공격에 올까봐 정말 그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무덤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무덤을 감춰가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청교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해 겨울에 초대 총독으로 세워졌던 존 카버도 사망했고 참 많은 52명이 죽은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필그림 파더스, 필그림의 아버지들이다. 필그림의 아버지, 가장 먼저 필그림으로서 이 땅에 왔던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렇게 저들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죽은 존 카버를 대신해서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다음 총독으로 계승했습니다.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30년 이상을 청교도들의 지도자로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로 청교도들을 지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청교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입니다. 이렇게 참 많은 그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꿈은 깨어지고 참 결과는 비참했지만 참된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은 무너지기 시작했을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모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사랑으로 더 뭉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저들을 돌보았습니다. 홀로 된 과부들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되며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자기들이 가져왔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 콩과 옥수수 이런 씨앗들을 인디안들로부터 얻어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개간했습니다. 사냥했고 낚시하면서 그렇게 양식 삼고 그런 엄청난 노력과 천신만고의 수고 끝에 저들이 마침내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11월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첫 추수감사절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나 1621년에 포추노이라고 하는 포추노 배를 타고 32명이 미국의 청교도로 이주했습니다. 또 1년 지난 1623년에 안나 앤 리틀 제임스 호를 타고 100여 명이 새로 정착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0년쯤 지나 1630년경 10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이민자들로 그렇게 미국에 도착해서 함께 살게 됐는데 그 모든 초창기의 청교도 이민자들은 하나같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최고의 특징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 없이는 그들이 어느 누구도 이 신대륙으로 이민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30년 1000여 명의 그 청교도 이민자들이 매사추세츠주에 모여 정착하면서 오늘날의 보스턴을 만들었고 얼마 안 가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교육을 저들이 시작하게 했습니다. 마치 잔 와넌이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그 소설, 어떤 그 기독 다큐멘터리 같은 그 내용처럼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가면서 신앙적인 삶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나가려고 결심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필그림, 그런 순교 순례자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청교도들에게는 반드시 의무를 지키겠다는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었냐? 성경의 내용대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 서약을 저들의 의무로 저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가정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했던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저들의 삶의 의무를 실제적으로 강조했고 그걸 지키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지키기로 서약하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대표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와 기도의 의무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저들은 먼저 힘쓰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서약했습니다. 저들은 영국 국교회를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 국교회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짬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의식은 껍데기는 천주교고 속 알맹이 내용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예전은 모든 예배의 전통은 천주교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해진 형식에 따라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의식 절차를 따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 영국 국교회의 예배를 배격하고자 그것을 반대했기에 저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 결국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성경에 근거한 순수한 예배, 아주 간결한 예배, 성경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커튼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사모합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의 예배는 매일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드리는 하나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 속에 사모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저들은 공적인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주일은 그 중심에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그렇게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중심되어 저들의 한 주간의 삶을, 모든 생활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성경적인 예배, 복음적인 예배는 중생한 자들만이 갖는 특권이고 동시에 의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거룩한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적인 예배입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동시에 의무라고 저들은 그렇게 강조한 것을 오늘날 저들이 남긴 여러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그 생활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예배의 생활, 예배에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배고프고 병중에 있을지라도 모이는 일에 저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모이는 것이 축소됩니다. 예배가 축소되고 기도회가 축소되고 사라지고 짧아져 가고, 제가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들으면요, 11시 예배를 시작해서 12시 한 2분 3분만 되면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들썩들썩거린대요. 무슨 정해놓은 룰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벌써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5분 10분만 늦어지면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왜 그런가? 1시에 결혼식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참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부흥기를 지나 침체기에 들어가는 순간을 80년대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확연하게 침체기에 들어가서 2000년, 2010년 들어오면서 이제 쇠퇴기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 엄청난 부흥의 그 시기를 지나 클라이맥스를 지나 침체하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축소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시에, 한 1년 전 지나 4시에, 3시에, 2시에, 그러다가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지는 교회가 정말 아마 거의 반에 가깝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가 없기에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금요 철야 기도회 가면은 정말 철야 기도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11시, 10시 반, 11시에 모여서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엎드려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해산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토요일 쉬지 않을 때입니다. 다 일 나갔고 학교 갔고 다 했습니다. 오늘날은 주 5일 근무되는 그런 직장들도 많고, 우리가 미국 살면서 학생들은 당연히 토요일은 휴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국도 주 5일이 되고 토요일은 한국도 휴일이 되었지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철야 기도회가 이름이 바꿔 심야 기도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1시, 2시까지, 그 다음 조금 지나 1시까지, 그 다음 12시 반, 12시 되어 마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11시 되면 아마 마치는 교회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렇게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사라져가면서부터 동시에 같이 발생된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멈춰지고 침체와 쇠퇴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자, 그것은 먼저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없는 예배를 서로 만들어서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현재 모든 예배부터 우리가 힘써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예배의 모임에 우리의 최우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한 번 외에 오늘 한 번 더,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더 교회 모임에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의 모임에 삶의 최우선을 두었던 청교도들,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건국, 미국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로마 이후에, 바스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이후에 2000년 지난 오늘까지 미국만큼 패권 국가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미국의 패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배경은 예배와 신앙의 모임을 가장 최우선에 두었던 필그림들, 이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에, 그랬기에 오늘 그 후손된 우리들이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에서 정하여 나눠준 기도서를 읽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영국 국교에도 기도문이 다 작성되어 있어가지고 때를 따라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즉석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쓰여진 기도문대로 읽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느냐. 저들이 한 주간 내내 개인 기도, 가족 기도, 그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잔 낙스, 청교도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기도의 의무, 기도의 실천을 다했던 청교도들.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의무는 예배와 기도의 생활. 바쁘고 어렵고 분주할지라도 우리 이민 생활이 바쁘지요, 분주하죠, 힘들지요.
청교도들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그 일제 아래서 교회를 섬겼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시대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든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가장 최우선에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했던 그들의 의무의 생활,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의 의무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 청교도들 그들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동시에 하나의 교회로, 가정을 교회로 보았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두 개의 기관이라고 그렇게 저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믿고 생활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내용 중에 영적인 제사장,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은 아버지다, 남편이다 그렇게 정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남편의 의무는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고 주일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가정에서 그날 온종일 성별하도록 감독하고 자녀에게 교리 문답을 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은 후에 가족 전체의 시험을 보아 얼마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면 이해시키고 매일 가정 예배를 이상적으로 하루에 2번 인도하고 언제나 모든 문제에서 근실한 모범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와 남편의 의무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가정교육의 목표는 어떤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그렇게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되기를 힘썼던 부모들,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의무를 다하고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주일 설교를 리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단케 하는 것이 당시 청교도들의 주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가정의 예배,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청교도, 그는 가정 예배를 위해 단지 2명만 있어도 된다. 단지 2명만 있어도 가정 예배는 된다. 청교도의 설교가였던 조지 위필드는 마음만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다면 가정 예배를 건덕스럽게 드리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만 올바르게 준비되면 가정 예배는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왓슨 청교도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로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애쓴다. 자기의 자녀 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청교도들 그리스도의 부모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만드는 일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저들이 가졌던 의무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은 실천에 있다.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기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은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앙케이트를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변에 동료나 친구들이 전도해서 그래서 그 신앙의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답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를 닮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한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닮기 위해 그 좋은 신앙의 친구가 좋아 보여서 따라 교회에 나간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교회에 온다면 오늘 우리들은 반성할 게 있겠죠.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왜 어려웁니까?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그들처럼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함께 교회에 올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신앙과 행위가 하나 되지 않은 것, 신앙과 행위가 괴리되는 현상이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그 책망과 저주받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은 너무나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또 사회로부터 공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순종하면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먼저 믿은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1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왔던 선교사들은 매우 복음적인 선교사들, 아주 부흥의 열정적인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매우 탁월한 선교사죠. 오늘날 NYU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프랑스어도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쓸 때요, 라틴어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밝혀져서 혹시라도 발각되면 안 될까봐 라틴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매우 탁월한, 세상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들이 젊음과 자신의 일생을 바쳐 헌신하면서 한국 사람처럼 먹고 한국 사람처럼 말하고 한국 사람처럼 살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성도들은요,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가 계승하도록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백낙종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Preaching by deeds. 말이 아닌 deeds, 행동들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Preaching. 행동들로 말하고 행동들로 보여주고 행동들로 전파하는, 행동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개혁주 역사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는 앞으로의 문제는 정통 신앙이 아니고 정통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통의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행함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입니다. 필그림도 청교도들도 나그네 인생이었고 오늘 저 여러분 우리들도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이 가장 가져야 될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에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이 나그네 인생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교도들처럼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의 순종이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을 책망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이 거룩한 생활이 하나님이 나그네의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신앙과 의무대로 우리들도 그런 신앙으로 그런 의무의 생활로 우리 모두 거룩한 그런 나그네의 생활을 이겨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도 앞서갔던 청교도들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삶을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서야겠다는 것처럼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우선하게 하시고 어떡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지켜 청교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계승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